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어제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낸 그 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러하십니다. 깊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무능력과 부패함과 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방식으로 다루시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우리를 깨뜨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 그런 진리 이런 지식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 그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얻은 그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피상적이고 옳긴 옳은데 맞긴 맞는데 내 영혼에 그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도 이제 그 초기에 있었고 그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내용인즉슨 이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야고보 사도도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뭄이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많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많은 날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 과부의 집에서 머물렀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많은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고 또 6개월 동안은 그릿 시내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3년 총 토탈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엘리야더러 이제는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년 반 동안의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듯이 그렇게 믿고 있듯이 비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을 내서 이때까지도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심으로 누가 생명을 관장하고 이 우주를 관장하는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인 이유가 있다라면 뒤에 이제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아합이 바알을 섬길 때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이거를 종식시킬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나타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엘리야는 이번에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앞에 자신을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건 역시 처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도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아합이 독이 올라와 있는 그런 때였는데 엘리야가 여전히 그런 자신의 목숨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저자는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간 것은 단순히 그를 만나려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즉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신인 바알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까닭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합에게 알리고 또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도록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해 둘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가뭄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고 또 참된 신이 과연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3년 반의 가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은 비단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가뭄이었다라고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책에 보면 아합의 동시대인 이 수리아의 그 왕이 이도발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이도발 시대에도 그렇게 큰 기근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서 기근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마리아 성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특히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는 그런 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을 혹독한 심판을 내리셨다. 이거를 이제 사마리아의 기근이 특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저자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의 가뭄이 심해지자 아합은 국내 대신 궁을 맡아 관장하고 있는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부릅니다. 오바댜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저자가 평가를 내립니다. 한편 이 열왕기 저자는 오바댜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바알 숭배를 이제 여호와의 종교를 멸절시키고
완전히 이제 바알 숭배를 국교로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관장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 아합의 신하였던 아합이 이렇게 이런 위기에서 그와 상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받는 신하였던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오바댜는 바알 종교를 그렇게 강제로 강요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많은 그런 갈등과 위험을 그렇게 직면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그런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한번 있는 것처럼 오바댜 역시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훗날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처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신앙 하나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오바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다고 하는 숨겨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정말 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바댜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였지만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왕과 백성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신 여호와를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그것에 편승하지 않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소유자 오바댜는 이 엘리야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심히 경외했던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겨놓고 거기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고 그들의 목숨을 보호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 100명이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100명이 떡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 오바댜 혼자서 100명이 먹을 그 떡과 이 물을 옮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수십 명은 동원되어서 그들을 돌봐야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는 이 일은 오바댜뿐만 아니라 수십 명이 연루된 그런 일이었고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들키는 순간 바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인 선지자들, 여기 선지자들은 선지학교의 그 생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바댜의 이 여호와의 신앙은 굉장히 순전하고 굉장히 용기가 있고 정말 대단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바댜가 비록 왕궁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고위 관직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극한 가뭄과 기근의 시기에 이렇게 1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3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양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동반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그런 일들이 아합에게 탄로 난다면 극형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눈에 보이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선용해서 목숨을 걸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오바댜의 모습은 이 가뭄의 시기에 그 이세벨의 그 잔치상에서
같이 먹었던 이 바알과 아사라의 그 선지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자 아합은 오바댜와 상의하기를 꼴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는 물의 근원과 내로 전역을 돌아다니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꼴을 얻으면 말과 노새와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둘 것이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은 서로 나뉘어서 아합은 저 길로 오바댜는 또 다른 길로 그렇게 물의 근원을 찾아서 거기에 있을 꼴을 찾아 나섭니다. 왕과 국내 대신이 직접 이렇게 꼴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탐색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임한 그 기근이 얼마나 심한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아합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아합이 어떤 인물인가가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데, 아합이 물을 찾은 이유는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왜 이 말과 노새와 같은 짐승을 살리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그 왕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아합은 군사력과 그런 경제력의 상징인 이 말과 노새를 살려서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했던 겁니다. 이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들 역시 무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인데,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 꼴을 찾아 나서는 이런 모습이 아합이 얼마나 권력욕에 지금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바댜는 이렇게 아합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수원지를 찾기 위해서 분주히 돌아다니던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바로 그가 엘리야 선지자인 것을 바로 인식을 하고 주여 당신이니까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로 그럴 겁니다. 뒤에 이제 열왕기하에 보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 털옷을 입고 굉장히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그 가죽옷을 입고 그런 외모나 옷차림이 특이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한 가지 이유와 또 이 오바댜가 국내 대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왔을 때 그 가뭄을 선포했을 때 그 현장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보자마자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라고 그렇게 재차 묻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신하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과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엘리야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차원에서 주인과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인 주라고 하는 호칭을 엘리야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이 엘리야임을 이렇게 알리고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아합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알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문에 보면 보라 엘리야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즉 엘리야는 아합에 의해서 지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그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라 엘리야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신앙을 여호와를 대표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당당함과 위엄을 이런 말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다락방에 숨어서 이렇게 지내다가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또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해지는 그런 용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아합에게 알리라고 하자 오바댜는 자신이 무슨 죄가 있길래 자신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엘리야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족속과 심지어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가서 엘리야를 발견하면 보고하라는 명령과 또 엘리야가 없다라고 분명히 맹세하게 해서 엘리야를 이렇게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자신이 아합에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 엘리야가 어느 지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그렇게 오바댜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막 순식간에도 옮겨버리시면 자신은 결국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아합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고 앞에서 언급했던 그 똑같은 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을 그렇게 3년 동안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서 그들의 목숨을 돌본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엘리야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 당신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만약에 엘리야의 귀에 들어갈 정도였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귀에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극비리에 진행된 그런 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엘리야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자신이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오바댜가 걱정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어디로 옮기거나 내가 떠나지 않겠고 이 자리에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오바댜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앙이 거의 이제 그 멸절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던 아합의 통치 아래서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고위직을 맡고 아합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신앙 지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종들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할 정도의 여호와의 신앙에 정말 철저하고 순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숭배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았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것처럼 이 오바댜와 같은 그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그런 순전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엄혹한 시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시대는 이 아합의 시대보다 훨씬 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이고, 그 우상 숭배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면에서 이 아합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훨씬 더 이런 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훨씬 더 엄혹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명목상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여호와 오바댜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함,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신앙을 전파할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그렇게 용기 있게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들로 드러나서 이 시대에 그런 등불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바알 숭배가 만연한 그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으로 인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공개했던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이 아침에 살펴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종들을 그렇게 지키는,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 오바댜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이 시대에, 이 완악한 시대에, 기독교 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의 등불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